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7절에서 50절 말씀을 본문 삼아서 이 유대인의 불신앙 이유와 마지막 날 심판할 이는 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의 말씀은 이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의 어떤 나흘 만에 살리신 후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낙이 타고 유대인의 환영을 받으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많은 표적을 행하였으나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믿지 못하는 불신앙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불신앙 이유에 대해서 자세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배척하는 예수님을 배척하는 그들을 마지막 때 예수님의 심판할 이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많은 표적을 행하였으나 믿지 못했을까요? 과연 우리는 어떤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7절입니다.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어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신대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우레가 어렸다고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저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러라.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가 가는 바를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이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이렇게 많은 표적을 저희 앞에서 행하셨으나 저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가로되 주여 우리에게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이까 하였더라. 아멘. 유대인의 불신앙 이유와 마지막 날 심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두 가지 유대인은 왜 예수님을 믿지 못했을까요? 그들은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낙이 타고 입성할 때 종려가지를 들고 호산나 다윗의 후손이여 하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고 찬송하면서 영접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을 믿지 못했을까요? 이것에 대해서 이사야의 예언을 들어서 이사야의 예언의 성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그들이 불신앙하는 이유는 자기들이 생각하는 다윗 왕과 같은 로마의 압제 아래서 해방해주고 자기의 굶주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가 하나이며 이사야의 예언에서는 구체적으로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잠시 후에 그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두 번째는
예수님을 저버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마지막 날에 내 말이 저를 심판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단 교주들은 마지막 날에 심판할 리가 교주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과연 마지막 날에 심판할 이가 어떤 특정한 사람을 의미하는가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가 문맥을 통해서 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 시대 배경을 잠깐 한번 살펴보면 요한복음 11장에 이제 죽은 나사로를 죽은 지 나흘 만에 다시 살리신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살리신 사건 후에 이제 유월절 엿새를 앞두고 요한복음 12장에서는 마리아 향유 부은 사건을 있습니다. 이 마리아 향유를 부은 사건을 통해서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먹으려고 하는 그 마음을 먹게 됩니다. 이 마음을 먹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 사건, 죽은 나사로의 어떤 사건, 다시 살리는 사건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어떤 구속사 사건이 빠르게 일주일 안에 이루어지고 있는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리아 향유 부음 사건과 마리아 향유를 깨뜨려서 예수의 발을 씻은 이 사건이 과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때 전하라겠는데 이 복음과는 어떤 관계가 있었습니까? 마리아의 향유 부은 사건은 헌금을 말한 것도 아니었고 예수님의 장례를 위한 예비 사건이라고 했습니다. 곧 예수님의 죽음을 위해서 향유를 부음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의미는 우리가 무엇이라고 살펴봤습니까? 말 그대로 예수님의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속죄를 위한 향유 부음이었고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백성들의 죄를 대신 속죄하는 그런 사건으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었죠.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26절 사건은 이제 그 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사건입니다. 낙이 타고 입성하는데 이 낙이 타고 입성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을 했습니다. 이게 첫째 날 일요일 고난주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때 또 예수님은 자기의 죽음을 미리서 예고하는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많이 들었던 한 알의 밀이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말로 비유로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면 많은 사람을 살린다는 말을 한 알의 밀이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문 내용은 요한복음 12장 27절에서 50절 말씀인데 이 말은 한마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예고하고 죽음과 승천을 예고하고 이제 마지막 날의 심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다시 한번 설명하면 예수님이 자신에게 다가올 십자가 고난을 위해 기도하면서 유대인의 불신앙의 이유를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불신앙하는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예수님이 낙이 타고 입상할 때에 호산나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왕으로 찬양하던 그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생각하는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에 다시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예수님이 메시아면 죽지 않는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율법에 그리스도는 영원히 계신다고 하는데 어찌 인자가 들려야 한다고 하느냐 이렇게 하면서 자기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상이 아님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신하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유대인의 믿지 아니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사야의 예언을 인용하여서 그들이 믿지 아니하면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달아 예수님께 고침받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0장에서는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내 음성을 듣지 아니한다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8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하나님 소속이 아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배 시간에 어떤 것을 원합니까? 자신들이 원하는 말을 듣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까?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심판하기 위해서 오지 아니하시고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를 배척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를 마지막 날에 심판할 리가 있으니 예수님의 하시는 그 말씀으로 심판하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를 심판할 리 하니까 이것을 사람으로 해서 마지막 날에 특정한 교주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나 과연 그것을 얘기할까요? 한번 이제 문맥을 살펴봅니다. 우리는 신앙의 목적이 뭡니까? 구원과 천국과 영생입니다. 그러나 영생은 내 생각대로 믿어서 영생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생은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내가 올바로 알지 못하면 내 상상으로 하나님을 그리며 내 상상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예요. 다른 것이 우상숭배가 아닙니다. 우상이라는 것은 뭡니까? 내가 원하는 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믿는 것이 우상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올바로 알지 못하면 내가 상상하는 하나님을 그리고 내가 상상하는 예수님을 만들어서 믿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우상을 믿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한번 이제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예수님의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기도하는 어떤 모습인데요. 우리가 이것을 예수님도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으로서 죽음을 앞두고 심히 괴롭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7절에 읽어보면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때라는 거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사건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때를 위하여 왔나이다.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고 십자가의 제물로서 속죄 양으로서 십자가에 속량하기 위해서 왔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마태 26장 38절에서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말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고 땀방울이 피가 되도록 이렇게 예수님은 기도하였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인성을 가진 우리와 똑같은 죄는 없으시되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가지신 분으로서
죽음을 앞두고 그 고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신 목적은 다른 목적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고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주시는 겁니다. 유월절 어린 양은 어떤 양입니까? 애굽에 출애굽을 하기 위해서 마지막 10번째 장자의 심판을 무엇으로 했습니까?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는 문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양 고기는 먹었습니다. 그날 밤에. 그랬을 때 죽음의 천사가 넘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했습니다. 그리하여서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날을 기념해서 유월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 유월절 구약의 출애굽한 날 유월절은 육적 이스라엘의 새로운 어떤 시작을 의미하고 이 예수님의 십자가 영적 유월절은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 이제 이 십자가의 사건을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요한복음 12장 28절에는 이것을 또 이렇게도 말합니다. 아버지여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신대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우레가 울었다고도 하며 어떤 이들은 천사가 저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다는 것은 예수님의 뭡니까? 세례 사건을 통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고 또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예수님의 세례 사건을 통해서는 많은 유대인들이 들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였고 변화산에서는 세 제자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재림 때 사건을 통해서 미리 보여준 사건을 통해서 알려주었습니다. 이것을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영광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그럼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림으로써 아버지가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때를 위하여 안나이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또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또 하늘에서 소리가 난 것입니다.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우레가 울었다고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저에게 말하였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들은 무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늘에서 소리가 납니다. 이게 다 들었어요. 우레가 울었다. 어떤 이들은 천사가 말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곁에 서서 들은 무리들은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 환호하던 그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늘의 사람들은 하늘의 소리를 듣고 천사가 예수님께 무언가를 말했다고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어떤 우레와 같은 소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증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 배척한 유대인들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의 자화상입니다. 우리도 내가 원하는 증거를 받지 않냐고 내가 원하는 예수님이 아니면 예수님을 배신하는 그런 속성을, 죄의 속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이제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을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입니다. 이제 이 세상이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여기서 이제 이 세상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예수님에서 십자가상에서 승리함으로 사단 마귀가 심판을 받는 사건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서는 이 세상의 임금을 누구라 말하냐면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서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 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은 누굽니까? 사단입니다. 이 사단이 공중 권세를 잡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를 얘기를 합니다. 이 주관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쫓겨나리라. 심판받을 것을 이미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사건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32절에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이 들려야 된다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사건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들린다는 것은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원망하여서 불뱀이 다 물려 죽었습니다. 그때 불뱀에 물려 죽은 그 백성들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뭐예요? 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모세가 불뱀의 형상을 롯으로 만든 놋뱀을 장대 위에 달았습니다. 그래서 그 놋뱀을 본 사람은 다 살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도 십자가에 높이 들려서 십자가에 그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불뱀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놋뱀이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 차이점은 광야에서 뱀은 물려 죽은 정체, 그 불뱀의 정체를 보고 산 것이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달리신 그 존재, 예수님을 믿는 것, 그러므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도 이 말을 알아먹었잖아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율법에서는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고 함을 들었는데, 이게 자기들이 생각하는 율법의 상식과 예수님의 어떤 말씀이 배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생각하는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 율법은 뭡니까? 킹 제임스 성경이나 이것을 얘기하는 사람은 율법을 꼭 모세 오경만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구약을 확장적으로 사용해서 율법이라고 사복음서에는 말이 인용하고 있습니다. 시편 4절에 보면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치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그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 이게 뭡니까?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는 멜기세덱 반차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으로서 죽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거죠. 돌아가셔서 영원한 제사장이시죠.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지금 메시아에 대한 무지로 인해서
혼란이 온 겁니다. 그래서 이 달리는 인자가 누구냐 이렇게 다시 물어보게 되죠. 여기 보면 모세의 롯뱀 사진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이들은 롯뱀이 곧 예수다 이렇게 말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롯뱀은 뭘 형상한 겁니까?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을 물어 죽인 자의 정체이고, 예수님은 뭐예요? 십자가로 인해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5절에 계속 읽어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바를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이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이것은 빛이 잠시 동안에 있다. 그 말은 예수님의 지상 사역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왜? 예수님은 곧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빛이 있을 동안에 믿으라 이 말은 그 당시에 무리의 유대인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만 믿으면 빛의 아들이면 오늘날에 예를 들어서 데살로니가 전서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빛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뭘 의미합니까? 빛이 잠시 동안 있다 그 말은 예수님의 지상 사역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빛이 있을 동안에 믿으라. 그리하면 빛이 아들이 되리라. 그럼 당시의 유대인들을 얘기를 합니다. 오늘날에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빛이 아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나 내가 빛이 아들이라고 생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면 무엇이 우리에게 찾아옵니까? 멸망이 호련히 찾아오는 것입니다. 마태 7장 21절에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빛의 아들은 뭐예요? 항상 깨어서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어떤 재림의 날을 사모하고 준비하는 것은 내 생각대로 준비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알아야 돼요. 영생은 예수님과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했어요. 내 생각대로 영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2장 37절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저희 앞에서 행하셨으나 저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가로되 주여 우리에게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네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저희가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까닭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저희 눈을 멀게 하시고 저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였음이더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게 하고자 많은 표적을 행했다는 겁니다. 특히 요한복음에서는 대표적으로 나사로의 어떤 나흘 만에 살리신 표적까지 해서 대표적으로 7가지 표적을 행했습니다. 그 외에도 요한복음 20장 30절에 보면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많은 표적을 행했어요. 이렇게 행한 것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고 예수를 믿어 그 이름을 믿어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왜 예수님을 믿지 아니었습니까?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자기들이 생각하는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 그 회당에서 추례를 하기로 이미 결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9장 22절에도 날 때부터 소경으로 있던 자가 눈을 떴을 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출교시키기로 결의했기
결의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간원 중에도 많이 믿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러나 드러나게 하지 못한 것은 뭐예요? 추례를 당할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하냐? 이사야 말씀을 이루려 하신다. 이 말은 이사야 말씀이 이미 이루었다. 그 말은 이미 결론적인 말이에요. 왜 결론적인 말이냐? 예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예수님 메시아임을 드러냈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것은 요한복음 10장 26절에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갈라지는 거예요. 그들이 믿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양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 교회에 와서 자기 생각,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 자기가 원하는 말씀 이런 것들을 내 마음에 맞는 말을 듣고자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닌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으라고 그럽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그러면 자기 생각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요한복음 8장 47절에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저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창세기 3장 22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나무의 실과를 뱀의 미혹에 받아서 따먹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한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룹들과 두루도는 하얀검으로 뭐예요? 생명나무에 가는 길을 막았어요.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지 못하게 막았다 그 말이에요. 오늘 여기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 말씀을 인용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말씀을 인용해서 요한복음 12장 40절에 저희 눈을 멀게 하시고 저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달았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누구에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예수님께 고침을 받지 못하게. 예수님을 믿어야 예수님께 고침을 받고 예수님을 구원받는데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6장 10절의 말씀을 이렇게 인용하는 거죠. 이 백성으로 마음에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다시 돌아와서 내게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이 말씀합니다. 언제까지냐? 성읍이 항크하여 거문이 없어지고 다 없어지되 그 땅에 구루터기는 나무라는 겁니다. 남은 백성이 있어요. 이것을 마태복음 13장 가서도 같은 구절이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국 비밀을 비유로 말했는데 이것을 이단들은 비유로 감춘 천국 비밀은 애언이라고 말하는데 계속 여기서도 요한복음 12장 40절과 42절에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님께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알아야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깨달아야만이 예수님께 고침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에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예수님에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10절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해변에 있는 큰 무리에게 예수님의 제자들과 큰 무리의 차이점이 뭡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했지만 해변에 있는 큰 무리는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의 양이 아니니까. 그래서 그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비유로 감추인 거예요. 왜 감췄냐? 자, 여기도 믿지 아니한 이유를 동일하게 14절에 보면 이사야 예언의 말씀을 동일하게 인용합니다. 14절 보면 이사야 예언이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냐면은 15절에 이 백성들이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노라. 자, 비유로 감추인 천국 비밀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언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함으로 예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함으로 그들의 무리에게는 비유로 감추인 천국 비밀인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믿지 못하도록 이사야 6장 10절의 말씀이 그들에게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누구에 돌이켜요? 예수님께 돌이켜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비유로 감추인 천국 비밀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뭔지 골로새서 2장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2절 읽어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유한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라 함이라. 하나님의 비밀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누구예요? 예수예요. 본문 요한복음 12장 39절의 이하에서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저희가 능히 못한 것은, 믿지 못한 것은, 누구를 믿지 못해요? 예수님을 믿지 못한 것은 이 까닭이니 이사야가 일렀을 때 저희 눈을 멀게 하시고 저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예수님께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게 돌이켜서 마태복음 13장 내용과 동일합니다. 비유로 감춘 천국 비밀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예수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을 감추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마태복음 13장 16절에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차이가 있죠. 자, 요한복음 12장 42절 이하에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가는 중에서 저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을 인하여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추례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저희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도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사람의 영광보다 누구의 영광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해야 돼요. 사람의 칭찬이 아니라 하나님의 칭찬을 받아야 돼요. 그 당시에 관원들이 저를 니고데모처럼 예수님을 믿는 자가 많았어요. 그러나 바리새인들을 인해서 드러나지 못하는 것은 뭐예요? 추례를 당할까 봐. 추례당하면 어때요? 사회적으로 매장입니다. 돈, 명예, 지위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날아가는 거예요. 그걸 포기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그들은 그것을 포기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이 아니라고 내 성경을 모르다 보니까 부인하고 그런 일은 없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오늘날에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지금 노마 시대처럼 그런 박해가 일어난 때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마태복음 13, 32절의 말씀처럼 자기를 회당에서 책찍질하고 공회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나도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할 것이다.
내가 다 믿는 사람 앞에 나 예수 믿어 이게 아니에요. 로마 압제 아래서 황제 숭배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황제 숭배를 거부하면 다 사형시키는 그때에, 죽일 때에 그 죽음을 각오하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하고 시인하는 것,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 했습니다. 그 시인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단들은, 특히 신천지나 이런 이단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입만 열면 자기의 정체성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건 예수를 믿는 것도 아니에요. 자기 교주들을 믿는 것도 아니에요. 그건 올바른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건 모략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바울은 갈라디아 1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44절 이하에 읽어보면 예수께서 외쳐 가라사대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말은 뭐냐면은 자신을 보는 것은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하나님과 동등된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주들이 교주를 보는 것은 예수님을 보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신성모독이에요. 자기를 예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예수라고 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46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느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세상을 구원하러 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9장 39절에서 41절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심판하러 왔으니 보는 자들은 보지 못하게 하고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한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도 소경인가?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소경되었으면 죄가 없었으리냐? 본다고 하니 죄가 그저 있다. 예수님의 여기서 구원은 뭐예요? 죄에서 구원은 거예요. 예수님이 성경을 그 당시에 성경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올바른 어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 주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가르쳐준 메시아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런데 예수님을 불신하면서도 구약 성경에 가르친 예수님을 불신하면서도 그들이 성경을 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죄가 그저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을 심판하지 아니하고 구원하라고 얘기했다는데 심판은 그러면 언제 하느냐? 요한복음 12장 48절 이하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이 말을 가지고 교주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저버리고 예수님 말을 저버리고 예수님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다. 그럼 심판할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심판할 사람. 여기서는 심판할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할 존재를 얘기하는 겁니다. 현대인의 성경을 읽어보면 이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한 사람은 내가 한 바로 그 말에 의해서 마지막 날에 심판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을 저버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사람을 누가 예수님의 한 말 그 자체가 마지막 날에 심판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요한복음 5장 45절에 5절 이하에 내가 너희를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소할까 생각지 말라.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가 너희를 고소할 것이다. 왜? 모세를 믿는다고 하면서 모세가 기록한 나를 믿지 아니한 것이다.
나를 믿지 아니하는 것은 모세의 글도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모세가 너희를 고소할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예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마지막 날에 심판을 한다는 겁니다. 교주가 심판하는 것이 아니에요. 49절 이 본문 말씀을 또 현대어 성경에서 읽어볼까요? 그러나 나를 배척하는 사람은 모두 마지막 날에 가서 내가 말한 진리에 따라 심판을 받을 것이다. 말씀에 따라서 심판을 받은 겁니다. 근데 말씀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심판을 받아요? 말씀을 알지 못하면 자기가 심판받을 대상인지 아닌지도 알지 못하게 됩니다. 계시록 20장 12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서도 말씀대로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수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이렇게 말씀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 말씀대로 심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뭐예요? 내가 말씀을 알아야 돼요? 몰라요?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13절에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돼서 장성한 자에 이르라 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요한복음 12장 48절에서 50절 읽고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한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예수님을 저버리고 예수님 말씀을 저버린 자. 이것은 어떤 것과 같습니까? 모세를 저버리고 모세의 말씀을 믿지 아니한 자. 그 달에 누구였어요? 예수님을 믿지 아니한 자예요. 그것은 모세와 모세의 말씀, 구약 성경이 그들을 유대인들을 심판했던 것과 같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을 저버린 자를 심판한다는 겁니다. 49절에 내가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으로 마지막 날에 심판하는데 그 예수님의 말씀도 뭐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서 아버지께서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었는데 그 명령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일러준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내게 일러주신 말씀이 뭡니까? 예수가 메시아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십자가에 돌아가셔야만이 그 돌아가신 그 속죄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는 사실, 그 사실을 믿지 아니하면 마지막 날에 심판받겠다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간단히 다시 한번 정리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승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 돌아가시기 이제 엿새 전 일주일간의 일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생각하는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는 메시아로 호산나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야 하고 찬양하던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자기가 생각하는 메시아가 아니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상상하고 그리면 나도 마지막 날에 심판받게 되어 있습니다. 왜? 성경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아는 것이 뭐예요? 영생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은 바 말씀을 담대히 사도행전 4장 19절과 20절의 말씀처럼 이렇게 선포해야 됩니다. 마지막 읽고
마치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런 고백이 우리 입에서 나와야 됩니다. 사람의 말보다 누구의 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내가 교회에 와서 내 마음에 맞는 말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해야 돼요. 내 생각과 다르다. 예수님이 자기 생각대로 움직입니까?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성경대로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은 대로 담대히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